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삥 둘러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만군, 즉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즉 이 천상 성전의 보좌가 하늘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눈이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더라. 그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상 성전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판단하시느냐. 시편 89편 14절을 보게 되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이 의와 공의의 말씀, 즉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보좌를 펼치시고 그 법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행복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펼치시고 그곳에 좌정하시던, 즉 천상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수종들라고 지음받은 종 중에 하나인 천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죄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천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이 천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품게 됐다. 그 죄가 생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없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셔서 그를 이 땅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즉 캄캄함이 깊은 곳이었다는 우주 속으로 쫓아버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물과 먼지로만 범벅이 되어 있던 무질서했던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6일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에 온갖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고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행복동산이라 부르는 에덴 동산에 바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가 쫓겨난 그 천사라는 이 타락한 이 존재가 이 땅에,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조상, 즉 말하면 아담, 사람이라 부르는 이 아담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여기에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분명히 주어진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순종한 결과 그 마귀에게 있었던 죄가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안게 되었고, 시인하든 거부하든 그 죄의 유전자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간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의 씨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씨를 가진 남자가 태어나면 죄의 씨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밭을 가진 여자가 태어나게 되면 죄의 밭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씨와 죄의 밭이 만나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미션 코라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의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전이되어 내려와서 마치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게 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죄를 짓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나의 형상의 모양대로 저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너는 그것이 죄야 라고 정죄했던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갈라버리는 그런 것을 다 보셨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유의지란 것을 피조물들에 줬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그 자유의지로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들과 천사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의와 공의가 기초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천대이르러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오히려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천대에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신을 쫓고 무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자손 3, 4대로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나타낼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경륜을 따른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우리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이것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예언과는 조금 다른 심령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그 심령 성전 하나하나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늘날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예언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아맞히고 무슨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들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바로 예정과 경륜의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고정된 계시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 예언은 모든 영혼들을 바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알아맞히고 또 그 재물과 함께 엮어서 어떤 재물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교계가 또 수많은 은사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숱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공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하시던 분으로서 이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숱한 말씀들을 예언하셨다. 그런 예언된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1장 1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바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독생자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작 그 땅으로 가봤더니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내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내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공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는 곳이다. 샘이 솟아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내라는 개념은 산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냇가라는 그런 뜻이죠. 분천이라는 것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샘이라는 것은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보면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뭐냐? 샘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림 곁에서 쳤더라, 반석을 쳐서 물을, 이게 보면 물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미래에 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갖고 불을 누리라고 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그 물을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적으로 승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내가 소유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지에 물이 솟아난다. 이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샘의 원천은 뭐냐? 이 샘의 원천은 바로 어린 양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1절과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에스겔서는 이미 이 아까 예정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준 내용이고,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던,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재차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요 두 말씀들을 인용을 해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더라. 정말 말하자면 그 생명수의 샘은 그 원천이 어디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시내와 분천과 샘의 그 원천이 어디라고요? 원천은 다르잖아. 원천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호자가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즉 천상 성전의 그 보호자로부터 물이 서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기도, 요 시내, 분천, 샘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강의 원천을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 부르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는 그곳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강을 이루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나라에서 그 생명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배고픈 것이 없는 것이에요. 먹고 싶어 먹고, 말고 싶어 말고. 아이고, 며칠 전에 위가 막 썰려서 제가 생각할 때 집사람이 그래요. 사모님이 그래요. 밤늦게 좀 일찍 자고 밤늦게 안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라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조금 더 먹으면 속이 탈이 나고, 안 먹으면 속이 또 피곤하고, 그래서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먹다 보면 또 많이 먹게 돼서 아이고 오늘 많이 먹었다고 이러면 또 탈이 나고. 이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곳에는
성경 뭐라 했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곳이 뭐라고요? 근심은 모든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이 땅에 없는 것이 천국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나의 본향집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의 어떤 안녕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내 영혼을 잘 해주고 제사를 지내줄 거야. 천만에요. 엊그저께도 저희 아버님 기일이라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참석을 했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문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불효하던 우리 형님들이 형수님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철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드세요. 우리 둘째 형수님 하시는 말씀이 참 좋아.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은 아버님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제사를 끝까지 지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셨죠. 저기 사모님 고생 많이 했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도 천국 가셨는데 무슨 제사를 지금 지낸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없어. 천국 가고 없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노 말이에요. 그 성경 뭐라 해서 귀신이 와서 먹다 그랬거든. 이게 뭐가 뭔지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그걸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거짓의 아비로서 자꾸 속이는 거야. 내가 너 아비다, 내가 네 애미다, 자꾸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셨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그랬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합시다. 시작!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합시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생명을 나오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이미 또 수천 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더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또 북쪽으로도 흐르더라. 여기 2절에 보기에 또 기록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냐? 사실은 아까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목회자가 되어서 한 30년 동안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그렇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제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저를 이용해 먹었고 나는 그 피해자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제게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요. 다른 말로 보면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인하여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머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죄와 재성이 있지요. 그에게 종노릇한 옛사람과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그것이 죄가 뭔지도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육체 행위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게요. 그래서 광야 생활, 고통과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와 걱정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2절에 3절을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한 그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광야 생활을 걷게 하는 기록. 이는 너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시험하는데 네 마음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명령, 즉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 괴리와 고통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너를 낮춰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배고픈 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고픈 자 있나요? 다 배부르시죠? 다 배불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말 떼약볕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반석을 쳐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공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러면 뻔하네. 이미 공의 말씀에서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이도 항상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인상 찌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항상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눌려있고, 남들은 아무런 자기를 향해서 아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거나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할 거야, 그래 생각할 거야.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계셔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환난이라는 그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음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너를 낮추시려고 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진짜 네가 이중 삼중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알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와 템프트는 달라요. 우리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혹,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것을 그 템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그 테스트하는, 그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닌가. 마귀 미혹이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순종을 하잖아요.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런 경우를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미혹을, 이 사람이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마귀가 딱 와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요건 템프트라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뭐 그러면 이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즐거워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환란, 그 환란은, 그 고통과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뭐라 했어 이게? 그 환란은 나를 뭐라고요? 인하기 위함이다. 독하다는 개념과 악하다는 개념은 다르죠. 즉 말하면 우리를 뭐라고요? 독하게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드시려고. 이기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 플러스 인내 이꼴은 연단입니다. 연단. 근데 이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입이 항상 불평뿐만이고, 그러면 불평뿐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항상 불평뿐만이야. 불평뿐만이고 부정적인 시각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욕심을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더하기 인내는 연단이다. 그렇게 연단 더하기 연단 이꼴 뭡니까? 그것이 끝까지 공의 말씀을 다 붙드는 그것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왜? 그렇게 환난 중 즐거워하면서 인내 플러스 인내 이꼴 연단 이꼴 연단 이꼴 그런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 지었더니 그것을 옳다 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옳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성령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서울에 우리 제자가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기뻐요. 그 뭐가 그렇게 기쁘냐? 웃어요. 왜? 자기 사업장에서 자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조성이 오랜만에 이제 대회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분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사람이 감정이 여기 있네. 잘 왔다 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형님이나 누나들로부터 많이 눌려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착해. 내가 이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해. 착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뭐라고요?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핍박, 저 사람이 고통을 줘, 저 사람이 고통을 줘. 그걸 다 그대로 감수하는 그 태초의 뭐 싹이라 그럴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거든. 제가 볼 때 저분은 하나님 예정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김사 누에 포착이 된 거지.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저께 지난주 와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 이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건 처음이 돼. 이분도 하우스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9천만 원을 벌었대. 그건 한턱 내야 된다, 그거는. 9천만 원 벌었대. 나는 막 돈 벌어본 적이 없어갖고 막.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딱 보세요. 세상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이런 분들이 와서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는데 이게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절 말씀을 그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7절에 우리가 다시 또 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좀 그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다.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옥토. 심으면 심대로 그대로 결실하게 되는 옥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런
심으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1000배, 10,000배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니까 14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오늘 생명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영원히 생명의 땅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해 공의를 심으라고요? 누구를 위해 공의를 심으라?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미션 고란데오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큰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옛사람을 죽여라. 자아를 깨뜨려라. 이 모든 것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가 우리 한국의 현재 사회 상황도 보더라도,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는 교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좌우 이념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전략을 따를 것이냐. 거기에 한국 기독교가 선택의 기록에 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지금 올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계속 그런 상황은 그걸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좌우 그런 개념, 저는 우리 집안은 연좌제 때문에 이 피해를 본 사람이고, 또 한쪽은 독립운동 때문에 또 피해를 본 사람이고, 독립운동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연좌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건 우리 가문이에요. 그 제가 그래서 이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 가문이 그걸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공의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공의라고 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어야 주님의 어진 사랑하심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공의로 심지 않으면, 공의로 준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 위에, 땅은 뭘 말합니까? 우리 심령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이 비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혈 사역을 강력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혈 사역을 강력하게 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결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옛사람과 또 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는 예수님 보혈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성령의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가시와 응기를 낸다. 가시와 응기를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큰 성 바벨론에 있다는 이 귀신들이 집합소라는 이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통로가 또 뭡니까? 내 안에 죄와 죄성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옛사람과 자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습관과 체질화된 것에 계속해서 지금도 종로로 타고 있다. 어찌 되겠습니까? 가시와 응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치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제가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아마 저는 가슴 때문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기 이런 것에서는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데, 이런 것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었으니까 20절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불의에서 떠나.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불의에서 제발 여러분 떠나시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그릇된 진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그래서 썼습니다. 우리 미션 코라운드는 옥토가 되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썼던 어떤 원리가 아니고 제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미션 코람되고 영성실천 원리가 옥토를 만들어주는 비결이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진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서 보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그게 퍼져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말질 제발 좀 하지 마라, 말질 하지 마라.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17절에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인데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게 된 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는 거룩하게 된 자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인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들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람도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라. 지금 그 이분이 엊그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해 막 간증 한번 들어볼까 그냥. 또 생겼어요. 그래요? 와, 또 내가 막 놀랬단 말이야. 우리 이분이 뭐라고 하냐? 주의 천사가 찾아왔더래. 여기에 지금 이 교회 오늘 처음 교회 나왔잖아. 물론 저기서 작업을 많이 했죠. 저 하우스에서 이 하우스 교회에서 작업하고 온 거야. 여기 지금 뭐라고요? 거기서 뭡니까? 응? 천사가 낙에다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와서 자기 주위를 삥 웃으면서 막 돌더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걸 벌 떠보니까 뭡니까? 꿈이더래. 그래서 전 천사가 방문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방문이 있으면 계속 역사했다. 계속 또 있다잖아. 봐봐. 오해 한번 들어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 저와 여러분이 딸의 내 심령 성전이 이처럼 거룩하게 되면 주님은 마음껏 역사하신다. 기름 부음은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 자, 그런 아름다운 역사, 행복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우리 모든 미션 코람 되어드리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